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셨죠? 방송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님이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준 뜻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역사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참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가. 특히 이제 앞에 리더,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그 행정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또 어느 것에 따라서는 그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그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또한 헌법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대통령 명령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거기다 예산을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통령제 나라는 대통령에게 정말 엄청난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바로 국민들이 투표해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잘 찍어야지 잘못 찍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이분이 대통령 나올 때만 해도 참 뭔가를 잘 할 수 있겠다.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되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이 양반은 소통이 없는, 밀어붙이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6개월 넘게 이 직 움직이면서 야당하고 소통이 없는, 이게 정부를 이끌어가려면 나하고 반대되는 세력과도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패스로 끌어가는 딱 한 번인가 만났죠, 야당 대표를. 근데 그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들어주고 감싸주고 또 이렇게 포옹해주고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전부 다 내 편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헤아려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참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책이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이제 어저께 TV에 보니까 어저께 얼마큼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한 200만 명이 모였대요.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거기 돈 주고 모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절대.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돈 주고 막 선거운동 했는데 거기에 자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애기도 안고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탄핵이 기결되니까 막 춤추고 얼싸안고 막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서 해방되던 어떤 그런 현상을 방불케 하는, 이게 좀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예.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가정의 가장들은 잘못하면 잘못한 걸 깨끗이 인정하고 숙이고 이렇게 해야만 가족들이 평안하지, 막 끝까지 밀고 가면 이거 참 상처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리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려놓고 잘못 인정하고 빨리 내려올수록 좋은 것 같은데, 어제 마지막 담아보니까 끝까지 싸우겠다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라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깨끗이 사표를 냈으면 어차피 나중에 안 될 거거든요. 세계적으로는 어차피 사의를 내버렸으면 2달 안에 선거하고 다시 재정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표를 안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써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뭐 3, 4개월까지 또 시간이 걸리죠. 또 그 기간 동안 지금 데모가 끝낸 거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시내에서 저녁마다 촛불 집회를 또 한대요. 이게 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 박근혜 씨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될 때까지 촛불 집회를 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참 그런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참 양심도 없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이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판단하기도 미안한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영적으로 교훈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30년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사시면서 이제 때가 돼서 30세에 이제 요한이 이 옥에 갇힌 후, 이제 선지자 시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돌아온 시작되는 이 시점을 지금 여기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고, 침례 요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 14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목적이요. 너무나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고 계시는데,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있습니다. 어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는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초에 불과합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로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16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일임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약속하셨고, 내가 죽은 죄 가운데 부활하면,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거저 선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천국에 하나님이 이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이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 가리켜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거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8장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첫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권리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잠깐 있으면 떠나지, 잠깐 있으면 가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도님들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는 죽음이 있지만 19장 20장에는 그러나 21장 22장에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니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과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을 좀 말씀하고 있죠. 신부의 아름다움, 신랑이 신부를 볼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아마 다른 표현이 없어서 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이 화장하고 꾸미는 모습, 신부의 모습 보셨잖아요. 결혼식 가시면 이 모습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나. 아무나 그보다 더 멋질 거예요. 그럼 비교도 안 될 건데 표현할 말이 바울사도에 의하면 이 삼층천 하늘은 사람이 가히 표현할 낱말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뭘 좀 보기를 원하냐면 다 봐줬기 때문에 이 성곽의 크기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곽 금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 성곽은 뭐죠? 성곽. 성이 있고 성곽이 있습니다.
이 성곽은 담장의 담장. 성은 본 건물이고요. 이 성곽은 담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거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성은, 영원한 천국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그다음부터 이제 18절부터 이제 그 옥이 나옵니다. 옥.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이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문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라.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좀 저기다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영원한 천국의 모형 크기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성곽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여기 12가지 그 보석이 나와 있는데 성도님 기억하시나요? 대충만 감만 잡으시라고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12가지 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좀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좀 잠깐 보실까요? 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저는 저걸 보기 전까지는 12가지 그 옥이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걸 보니까 아, 저거 그렇구나. 근데 저게 뭐냐면 담장이에요, 담장. 담장을 저렇게 그 옥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거기는 맑은 정금과 유리가 깔렸다고 했습니다. 정금이 깔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상상하시면서 천국의 모형. 그러면 아까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2304km입니다. 감 되시나요? 한반도가 저 백두산에서 저쪽 남쪽 제주도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삼천리 반도라고 했어요. 삼천리래요. 그럼 몇 킬로예요? 예? 400km였어. 아니. 1200km, 1200km. 1200km밖에 안 돼요. 그럼 2400km 하면 한 2배 정도 크기입니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 크기가 2403km래요. 근데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상상하십니까? 그 1스타디온은 192m라고 그래요. 12,000 스타디온을 재보니까 약 2,304km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한 규빗은 45cm예요. 담장 높이가. 근데 이게 몇 규빗이냐면 아까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140규빗이라고 했어요. 이게 담장 높이가 얼마큼 되냐면 약 한 67m 정도 됩니다. 높이가, 담장 높이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몇 층 높이나 될까? 몇 층이나 될 것 같아요? 층수가 한 5m, 한 층 5m 잡고. 계산기 안 두드리면 안 나옵니다.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57만 6천 층이 되더라고요. 57만 6천 층. 지금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 뭐죠? 몇 층이죠? 롯데 빌딩? 102층인가 되죠? 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57만 6천 층이라고 한다면 5m 잡고, 그것도 5m 잡은 거예요. 한 층당. 근데 천국은 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층이 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고 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평수로 따져보니까 평수가 계산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몇 평이나 나오는지 두드려 보니까 계산기가 먹통이 돼버려서 안 나와요. 얼마나 큰지, 평수가 많은지.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이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성, 지금 하나님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인가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오시겠다고 했어요. 참고로 지금 예수님 왔다 가신 지가 몇 년 됐죠? 이제 2000년이 다 돼갑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다 들어가 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엄청난 천국이 있을까 했는데 이 성을 재보니까 몇 번이고 들어가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몸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어디에 보니까 우리가 그냥 깜짝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지구에서 얼마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순식간에 갈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너무 멀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몸 가지고는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몸 가지고는 지금 우주를 통과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변화된 몸만이 그곳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이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한 장 넘기셔서 27절부터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들날만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르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소망이 있다면 여기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면 끝나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되면 그 한 자리 해먹겠다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빈대가 붙는지, 빈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붙습니다. 이번에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것은 바로 이 윤 대통령이 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에서 그 힘을 통해서 한 자리 해먹겠다고 그렇게 발광을 했는지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에요. 국회의원은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이고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걸 좀 해먹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돈을 대고 시간도 대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것도 걸렸다가는 이제 감옥에 가는데. 근데 우리는 하물며 이 하늘에 엄청난 소망이 있는데 이건 뭐 5년, 10년, 5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은 이 엄청난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소망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방대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힘이 없는 거지, 정말 이 방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엄청난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걸 통해서 거기에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도 투자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예어를 하나 읽었는데 군뱅이들이 땅속에 살죠.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군뱅이들이? 네? 한 7년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애벌레 생활을 7년 동안 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뭐가 되죠? 뭐가 돼요? 매미가 돼요. 매미가. 그래서 이 군뱅이들이 이 땅속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아니 이 친구들이 나가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면 이 밖에 좋은 소식을 들려줄게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나가기만 하면 그냥 소식이 종중무소식입니다. 아주 배신자라고 이제 낚인 적에서 이 군뱅이들이 상의를 했대요. 우리는 나가면 절대 그러지 말자. 돌아와서 이 밖의 세상을 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자. 그러고 약속을 했대요. 그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서 매미가 됐대요. 매미가 돼서 이제 날아갔겠죠? 땅속과 이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죠. 예? 군뱅이는 꿈틀꿈틀 그러다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이 환경은 군뱅이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이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변화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지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한다고 하는데, 형님들 상상 가세요? 어떤 모습일지? 안 가요.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까? 마치 우리는 지금 군뱅이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럴 것이다 추측은 하는데 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제 소귀의 경리기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귀머거리에다가 말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하늘의 이 복음을 이 죄인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들을까요?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가 해외 나가면 언어가 안 통하면 막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뭐 귀머거리는 더 그러겠죠. 안 들리니까. 이 안 들리는 사람은요, 입을 이렇게 그 말하는 걸 모형을 보고 알아맞추더라고요. 대부분 발달돼 갖고. 아무튼 우리는 그 이후의 사실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소리 자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는데, 매미가 돼서 배신자란
말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암송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놀라운 비밀을, 영적인 것들을 내 눈을 밝게 뜨게 하셔서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인해서 이 땅에서 오는 어떤 고난도 걱정 근심도 그걸로 인해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올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자주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얼마나 엄청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이곳에 초청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간절히 함께 이 소망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업을 이루는 우리 완주 봉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